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언약이 어려우세요?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한 번 더 좀 짚어보고요. 첫 언약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언약이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자신이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할 수 있거나 자신이 했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옛 언약은 인간의 갈망을 깨우고 노력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굳혀준다 그랬어요. 그 첫 언약을 통해서. 첫 언약은 다른 말로 옛 언약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죄와 영적인 죄를 알게 하고 영적인 무력함을 확진하게 하는 게 옛 언약이다, 첫 언약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도록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바울이 또 이제 말을 했죠, 그죠? 그래서 옛 언약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첫 언약. 자, 그럼 첫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해야 되는데, 첫 언약을 우리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첫 언약을 율법이라고 하죠, 그죠? 첫. 이걸 율법이라고 하고, 새 언약을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복음이라고 하죠, 그죠? 또 이 옛 언약은 뭐를 잡아서, 예표가 뭐예요? 예표가 된 게 짐승의 피가 됐고, 여기는 새 언약은 예수의 피. 그렇죠? 이것은 이제 십계명이라고, 십계명을 대표적인 거로 한다고 하면 여기는 몇 계명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계명이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단적으로 표현했는데, 결국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는 뭐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요? 네.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죄를 깨달음으로써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에 이제 가늠한 여인이 잡혀서 온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이 지닌 위대한 특성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데에 절대적인 그런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루려고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옛 언약은 더 고귀한 것을 준비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이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 하면 순간적 그래서 일회용 용기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시적인 쓰신 것은 수백 년을 쓰실 수 있고 수천 년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우리 인간이 일시적인 것은 뭐 그냥 단 며칠, 쉽게 한 달,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쓰셨다 할 때는 그 일시적인 것이 뭐 몇 년이 될 수 있고, 몇백 년이 될 수 있고, 뭐 1000년도 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 다르다.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스토리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잡아야 된다? 맥을 잡아야 된다. 맥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맥을 잡아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야, 이게 참,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의미를 모를 때 맥을 못 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맥을 못 잡느냐면 자기 것으로만 이해하고 자기 수준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지금이 굉장히 졸릴 때입니다. 아주 상당히 졸릴 때예요. 졸리신 분은 그냥 한 5분 툭 자세요. 한 5분 자라고 그냥 또 푹 자면은 5분 정도만 딱 자고 나면 깔끔해져. 근데 5분 자면 말씀 다 놓쳐. 그래서 첫 언약에 나타난 조건들이 뭐였느냐면 내 말 잘 지키면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너는 내 것이 될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옛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징이지, 그죠? 특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그래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고 주님 목소리를 들으면 그러니까 순종이 복의 조건처럼 보이게 되죠. 특히 신명기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지키지 못하려는 것을 아시면서도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사람이 100%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주셨을까요? 우리가 애들한테 뭘 시킬 때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근데 부모님은 애들이 못할 걸 알아. 그리고 시켜본 적 많죠? 아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희들 속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애들 어떤 걸 아이들을 좀 때로는 잡기 위해서 얘들이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그걸 일부러 시킬 때가 있다고. 얘가 이거 못할 거 알면서도 시켜. 우리 죄수님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할 수 있는 것만 시켜서 좋은 엄마네. 할 수 없는 것도 시켜야 얘가 또 좀 뭔가 도전을 하지,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세요.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 보면은 얄궂지 않겠는가, 그죠? 얄궂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얄궂다는 말 별로 잘 안 해보죠, 그죠? 이 말 생각하는 게 좀 여담이면 얄게 하세요? 고교 얄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교 얄게. 우리 학생들은 모르지, 그지? 한일에도 모르지 않아? 고교 얄게. 근데 한참 그 영화가 또 아주 유행이기도 했고, 굉장히 코믹하면서도, 그죠? 이상하게 쳐다보네. 얘들은 모르니까 그냥 멍한 거예요, 아직도, 그치? 밥은 잔뜩 먹고 졸리긴 하고. 1시간 정도 쉴 수 있는데 못 쉬고. 자, 신령한 것이든 인간적인 것이든 간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이 있어, 원칙. 원칙이 뭐냐면은, 작은 것에 충성하면 반드시 큰 것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계속 얘기해줘요. 그럼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것을 주님 주신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작은 일이 뭘까요? 아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주신대. 작은 일이 뭘까? 이거 생각해 봤어요? 작은 일이 뭘까, 작은 일이. 졸리지 않게 하려면은, 오늘 박상호 집사님이
생일 맞죠, 그죠? 아닌가요? 맞으세요? 발입니까? 근데 왜 페이스북에는 그렇게 뜨죠? 양력으로. 아, 음력이에요, 음력으로? 아, 그래서 그렇게 페이스북에 그렇게 떴구나. 근데 제 핸드폰에는 성도들 생일이 다 기록됐어요. 애들부터 다 해서 그날만 되면 띵띵띵띵 울려. 근데 아침에 안 울렸거든. 근데 페이스북 보니까 박상호님이 생일이래. 작은 일이 뭘까요? 작은 일.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 맡기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각하는 우리 혹시 우리 초신자이신 우리 나원영 성도님 작은 일이 뭘까요? 작은 일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도 주님 맡겨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작은 일에 대한 개념 정리가 돼야 돼요. 큰 돌 드는 것과 조그만 돌 드는 것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작은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너도 상의하냐? 진우야, 작은 일이 뭘까? 어? 작은 일이. 어? 세상 일. 뭐 세상 일한 개념 포함될 수도 있겠지, 그죠? 작은 일이 뭐가 작은 일이. 내가 뭐 잘못 쓴 것 같다. 어떠세요? 작은 일이 뭘까요? 작은 일이. 작은 일. 네? 남이 하자는 일이 작은 일이다. 지호는 작은 일이 뭘까?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 비슷한 거고, 남이 하지 않는 일. 권시현, 다 작은 일이 뭘까? 이건 작은 일을, 여러분이 좀 지금 나에게 맡겨준 일이에요. 지금 나에게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을 그냥 작은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맡겨준 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감사와 기쁨으로 해야 될 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현실에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그렇게 갈 때에 미래에 더 큰 것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지금 현재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앞으로 큰 일, 어떤 진짜 무게 있는 것을 맡겨줘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게 맡겨준 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이것을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게 작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훈련시킬 때 그들은요 참 출애굽 하나만 봐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자 보세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을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아주 박살을 내버렸어. 처음에 뭐로요? 피로. 온 애굽 전역의 모든 물이 다 피가 되게 하셨어. 그래서 꿈쩍도 안 해. 그 다음에 뭐? 이게 항상 우리가 뭐 외울 때는 앞 글자만 외우잖아. 그지? 피계, 이파, 악도구, 매흑장.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이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재앙을 보여주기 전에 뭐였어요? 네? 말씀은 뭐 창세기부터 했으니까. 뭐 했느냐면, 네? 모세의 지팡이로 뭐 했어요? 뱀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애굽의 술사들도 뱀을 만들죠. 근데 모세의 지팡이로 된 뱀이
그들의 뱀을 싹 잡아먹고 버리잖아. 그럼 처음부터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참 미련해. 그래도 많이 해봤잖아. 우리 그죠? 벤수성님 그죠? 그래도 안 해봤다고. 그래도 별짓 다 해도 안 된다. 그냥 주님께 팍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께 들어가야 된다.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장자에 죽은 바로 왕의 아들까지 죽어버렸어. 난리 난 거죠. 난리 난 거죠. 그러니까 우양의 새끼들이 다 첫 새끼들은 싹 죽어버렸네. 사람도 첫 새끼는 싹 죽어버렸네. 여기서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포기는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을 잡으려고 또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잖아. 그러면 다 바다에 몰살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다 줬어. 가지고 가라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 때에 바리바리 싸갖고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였어요? 네?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금송아지. 왜 이렇게 핀트가 안 맞아?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박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눈으로 다 봤어요. 어린애부터 진짜 노인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봤어. 다 봤어. 응? 할렐루야. 다 봤는데 여러분요. 광야 좀 목말라니까 원망 불평하죠. 좀 배고프니까 원망 불평하죠. 참 심각한 거죠. 그죠? 근데 주님은 그래도 원망 불평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물도 내주고 바위에서 반석에도 막 물이 200만 명이 마시려면 물이 그냥 몇 드럼 갖고 되겠어요? 진짜 막 강물처럼 흘러가야지. 그러니까 막 바위가 터져서 이거 안반수가 안반수. 초정리 안반수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안반수가 안반수. 그리고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출하게 생각해보세요. 200만 명이 여러분이 이 닭고기 튀김을 먹고 나면 얼마나 많이 이 닭이 필요해요. 그때부터 하늘에 내린 프라이드 치킨가 이게 그때부터 시작됐고. 그러니까 그게 매출이죠. 매출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또 언에 갔더니 물이 있는데 그게 물이 써. 쓴데 어떤 가지를 집어넣으니까? 네? 무슨 나무 가지를 집어넣으니까? 권사님 기억 안 나요? 그게 단물이 돼버리죠. 이런 것들. 또 말 안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도 수고하니까 이놈 새끼들 두고 해가지고 연명 보내가지고 사람들 막 죽어버리고, 또 말 안 들으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사람들 울게 하죠. 그래서 물었을 때에 막 모세한테 사람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럼 너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 하나님이 다 금은 보석 같은 거 갖고 오게 한 이유는 그런 거 만들려고. 놋뱀을 만들고 가장 높은 곳에 가서 꽂아놔라. 장대에 달아서. 그럼 그것을 보는 자가 나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것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십자가 그러니까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에 그냥 순간 다 치유가 되고 회복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구원해 주신 예수만 바라보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치유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또 아간이 잘못했을 때 뭐를 해요? 응? 아간이 잘못했을 때 뭐예요? 막 그냥 땅이 갈라지게, 이건 쓰나미부터 더 심한, 땅이 갈라지게 이렇게 족속이 거기에 딱 내가 매몰되게 해버리는. 응?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사람들이 잘 몰라.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지만 심판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요,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균형이. 응? 그러니까 여러분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알고 그거 잘못을 지적하면서 잘못 이거 하는데 정작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정죄가 쉬운 거예요. 이것도 심판의 대상이다. 이것도 심판의 대상이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좀 깨닫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내가 있는 지금 현장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작은 내 지금 삶의 현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고 애쓰고 힘쓰고 나갈 때에 우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커져야 큰일 맡겨주지. 속은 밴댕이 속인데 어떻게 큰일을 맡겨주셔. 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가지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는데 어? 나무가 있으면 여기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에서 또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요. 근데 생각해서요. 이 가지보다 이 가지가 이렇게 굵고 에? 그럼 이 가지가 계속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 가지가 여기 못 버팁니다. 이 가지는 얇은데 이건 굵고 못 버틴다니까요. 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안 크는데 크지 않고 있는데 계속 안 커서 그래도 종제이 같은 마음도 종제했고 한데 어떻게 예를 들어 큰 사람들은 내가 큰 사람 못 품습니다.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있는 현장에서 잘 감당하되 네가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커서 너에게 붙는 영혼들을 다 품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크지 못하면 영혼을 못 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응. 여러분들 목사를 품을 수 있겠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목사를 품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성도들이 목사 품으면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니까? 하나님 그거를 용납하시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영혼들 못 붙어 있어요, 사실은. 목사를 품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그 지호가 엄마가 좀 부족하니까 내가 품고 가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물론 예를 들어서 커가지고 인간적인 자식들이 커가지고 예? 가끔 그러죠. 아이 엄마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애들이 크면은 그런 말은 해요. 그좀 말은 해요. 근데 엄마의 그릇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뭔가 잘못하고 부족하니까 우리가 품고 와야지. 이거 묶인 거예요. 그거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그러니까 율법은 외부적인 지침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율법은 외부적인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간들을 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셨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속죄가 상징적인 것이지 실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그냥 그림자의 상징입니다. 짐승의 피 가지고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첫 언약이 무마였다면 첫 언약 갖고서도 인간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고 구원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은 흠이 있는 언약이다 이거예요. 왜 근데 그 언약을 주셨느냐? 인간으로 하여금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오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첫 언약을 주신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 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 모두 계시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을 통해 계시해 주셨는데 첫 언약은 구체적으로 신기하면 본질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계시해 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줬는데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종을 통해서 계시했는데 그것은 완벽한 계시는 아니란 말이에요. 종을 통해서 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뭐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같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은 완벽한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섭리로 개입하시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설득하신 게 율법이고, 그러니까 니들 율법 잘 지켜봐. 잘 지켜냈는데 열심히 지키다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잘 안 되지. 그래서 율법은 완벽한 거야, 아니야. 율법은 인간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고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니들이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육체적으로 아무리 힘써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법이 율법이다. 그게 첫 언약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메시아를 갈망하게 만드는 게 율법이다. 아멘? 구원자를 갈망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왜 그렇게 아들을 낳으려고 막 진짜 세상 말로 미친 듯이 난리친지 아십니까? 메시아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시아 언약. 혹시 내 새끼가 메시아가 아니까. 메시아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돼? 그게 많은 영향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 이건 여담이에요. 남존여비 막 하고 가부장적인 사회대 봉건 사회체계 해가지고 자식 낳아야 된다고. 아들 얼마나 선호했어요, 그죠? 지금 그게 많이 없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됐어요. 아들을 낳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율법도 열매가 있다는 거죠.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우리는 먼저 율법 아래서 훈련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 아래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 은혜와 율법의 은혜도 있습니다. 율법의 은혜와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율법의 은혜와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모든 명령에 따라서 온전히 행하려고 하는, 잘 들으세요. 온전히 행하려고 하는 위대한 특성을 지닌 성도들을 만들어내려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율법이 실패했을까 안 했을까요? 율법이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네?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확실하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율법은 실패한 것처럼 인간이 느끼게 만들어. 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율법을 볼 때는 율법에는 워낙 강력한 심판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보면은요 저주가 막 따라올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왜? 율법의 결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희생을 당했어. 그래서 율법하면 저주 이렇게 막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율법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오직 구원해주는 복음을 오게 하는, 예수를 만나게 하는 법이요. 그것도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축사님 말해? 네, 축사님. 꼭 말씀 전할 때문에 영수들이 방해하네. 지금 300만 모든 배식해 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율법이 줄 수 없는 게 뭐예요? 율법이? 예? 율법이 줄 수 없는 게. 용서도 맞아요? 구원도 맞아요? 용서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뭐가 들어가요? 생명.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약속은 하는데 생명을 못 줘. 자, 신명기 4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신명기 4장 1절에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죠. 약속은 하는데 진짜 생명은 줄 수 없는 게 율법이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1절. 갈라디아서 3장 21절 같이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 같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능히 살게 하는 게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셨다면, 진짜 생명을 주셨다면 반드시 우리는 율법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은 줬지만 생명 자체는 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래죠? 자, 율법은 뭐래?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율법은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의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은 뭐냐? 죽게 하는 직분이에요. 뭘 죽게 할까? 예수를 만나야 죽게 되는데, 그죠? 완전히. 그게 뭐 죄를 죽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인간이 죄를 깨닫고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것과, 그 새 언약과, 진짜 새 언약, 그 메시아가 와서, 구원의 주님이 와서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참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일깨우시려는 것이 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다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좀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 율법만 떡 한 덩그러니 놔주고, 그죠? 지키면 살아, 순종하면 살아. 그러는데, 지켜도 못 살아, 순종해도 못 살아. 결국은 구약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죽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죽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죽을 때 육체는 죽었지만 믿음을 가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도 살아난 거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죠, 그죠? 진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배제하고 잘될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를 배제하고 내가 잘 살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살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가 죄되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읽어보면 다 걸려. 여러분 십계명 읽어보면 안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네? 다 걸리잖아요. 자, 십계명. 자,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의 율법으로 또 돌아가 봐.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법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럼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 거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뭐냐? 율법입니다.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자, 쉽게 말하면 우리 삶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막 따라오. 이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그 고통을 갖고 있는데 복음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압니다. 그럼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갈 때에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갈 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율법은 길을 알게 해주는 법이에요. 율법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길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길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갇혀서 사는 것은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습니까?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요, 율법은 계속 죄를 죄되게 만들고 죄가 생각나면 죄를 알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막 지금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가 계속 생각나 보세요. 계속 내가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다 생각나면 여러분의 마음 편히 잠잘 수 있을까? 못 잡니다. 근데 예수의 은혜로, 우린 예수의 은혜로 새 언약인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사라졌어. 다 깨끗이 씻어졌어. 우리가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것도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염려 전혀 안 하죠, 그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죄를 용서해 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는 거예요. 응? 내 앞에 죽음이 어차피 인간은 죽을 건데 죽음이 닥쳐와도 저 마음 편히 잠잘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갈 곳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다. 지옥이 아니라 영생이, 천국이 내게 확실히 정해져 있다. 이것을 알고 믿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두 다리 쭉 뻗고 가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보다 더 담대한 자가 없습니다.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율법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인간의 어떤 육체의 죽음을 초월하는 게 뭐냐? 복음입니다. 아멘? 네. 그럼 진짜 막 그냥 숨이 헐떡거리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 갇힌 게 인간이었었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계시된 믿음이 왔어요. 오므로 인해서 율법의 일은 다 끝났다. 율법의 역할은 다 끝났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 안에 갇히게 되면 자신도 어렵고 다른 사람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안에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갈수록 더 자유함을 얻고 더 기쁨을 얻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하는 일이 있어요. 잘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계속 들어가면 그 잘못하는 일이 자꾸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잘하는 일로. 근데 율법 안에 있으면은요, 이거 큰일 나면서 그 잘못한 일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진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율법 속에, 그러니까 스스로 율법으로 정죄하고 나도 정죄할 스스로 정죄하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자기는 그 사람은 율법 속에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율법에서 말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더 미워하게 만들고 더 정죄하게 만들고.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새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옛 언약은요, 율법은 쉽게 얘기하면 율법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준비하는 학교다. 그러니까 율법 학교는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거든요. 그것으로 그 학교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해 중학교 가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 학교, 은혜의 진리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그 학교가 율법 학교다. 첫 언약의 학교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구원받기 전에는 다 율법에 갇힌 자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율법에 갇혔었고, 이제는 율법에 갇힌 자가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한 자들이요. 죄에서 자유한 자들이요. 저주에서 자유한 자들이요. 왜? 우리는 새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살을 받아 마시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 약속 안에 우리 매일매일 예수의 피를 마시고 매일매일 예수의 살을 먹는 자들이에요. 아멘. 매일 먹습니까? 매일 먹죠, 그죠? 믿음으로 먹고, 내 양식은 내 살을 받아 먹고, 이건 할 말씀을 먹고.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은 율법은 정죄하게 하며 죽게 하는 직분이라고 했어요. 죽게 하는 직분. 그래서 옛 언약 안에는 은혜가 없었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영광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0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0절. 고린도후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자 보세요. 자 9절 보세요.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음. 정죄의 직분이 뭐예요? 율법이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의의 직분은 뭐예요?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복음은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느냐. 자, 정죄의 직분은 양의 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약속한 직분에도 영광이 있는데, 이 아들의 피, 예수의 피를 가지고 준 영광의 직분은, 그 직분은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것이 두드러지게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요? 두드러진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요? 율법은? 네? 율법은 무슨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네? 아니, 웅얼웅얼 하지 말고 그냥 뭐 틀려도 좋아요. 어차피 뭐. 율법은 저주라고 하는 특성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영광도 있는데, 율법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일단 분명히 있는데, 워낙 잘못하면 즉시 박살나니까, 저주라고 하는 특성이 드러나니까 율법은 저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 하였습니다. 그죠?
아니, 율법에도 영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율법 가지고 어떤 행위에 대해,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쉽게 하면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이런 생각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지 말자. 아멘. 그 사람은 뭐에 속해 있다고?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놓으셨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지금도 우리가 어떤 그런 율법의 잣대로 어떤 사람을 정죄하거나 하면은 그 사람, 정죄하는 사람 자체가 어디에 속했다? 저주 아래 속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막 나와. 자기도 모르게 나와.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거, 언어가.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 그래서 무슨 말 탁 하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해봤을 거예요? 말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아차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 입에서 말 나오는 순간 속에서 아차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하면 이미 말은요 한번 뱉으면 담을 수가 없어. 그렇죠? 말은 한번 뱉어지면 담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뱉어지면은요 이미 내게서 딱 내 입 밖으로 나오면은요 이 말이 막 속히 달려갑니다. 이곳저곳을 얼마나 속히 달려가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계속 입에서 떨어져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그 말씀의 영향력이 막 그 사람들에게 준다고, 영향을 준다고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요. 언약을 통해 옛 언약을 통해서 주신 그 교훈이 뭐냐면 우리 잘 알고 있네. 계속 얘기하는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룩함에 대해서예요. 이것이 저주에 대해서 교훈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옛 언약은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해주신 거고, 여러분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달으면 해결 방안을 찾아가잖아요. 율법의 목적이 그겁니다. 율법은 누굴 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게 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거룩한 법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의롭고 영광스러운 법이냐 이거예요. 근데 워낙 율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다 보니까 율법하면 야 큰일 났네, 닭살 돋게 만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율법에 갇혀서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한다. 그래서 정죄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다? 저주 아래 속해 있는 거다. 그거 조심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옛 언약의 목적은요 결국 뭐냐, 인간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법이 율법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가지 못하면 새 언약인 예수의 피로 주신 그 언약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의 피, 새 언약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아멘. 왜 들어왔어요?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새 언약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옛 언약은 인간의 의의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거다.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막 하는 사람은요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율법에 속한 자다. 우리는 복음만에 있어도 율법에 속한 자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만 있으면서 진리에 속해야지 율법에 속해만 안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요 내가 죄인인 것들, 자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항상 죄에 노출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우리 삶의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 없다. 계속 여러분 죄를 깨닫고 이제 율법에서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거룩한 의로운 자들이에요. 의로운 자들이에요. 응? 의로운 자들인데 우리가 죄를 의에 비춰서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말로 의는 뭐냐? 예수님의 의죠.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비춰서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춰서, 의에 비춰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유하면서도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는 게 굉장히 강력하다. 근데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달아지면은요, 그거 하나만 딱 정리하려고 해요. 근데 거룩함,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 있잖아요. 우리 영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전체를 비추고 내 삶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의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잘못하다는 걸 깨닫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린 그렇게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정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자,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렇죠? 백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밖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진리는 세계를 향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네? 진리는,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잖아요. 복음은 세계를 향해서 펼쳐가는 거고, 의로 죄를 볼 때 나 자신을 향해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그 법을 지키게 만들지만 율법은 죄를 볼 때 밖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율법으로 자꾸 사람들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하고 정반대입니다. 율법과. 이해가 되시죠? 복음은, 이 복음의 방향은 세계를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거룩함으로 의로 죄를 볼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다른 사람들 죄를 보게 하고, 복음은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해결받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게 방향이 철저히 다른 겁니다. 근데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율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왜?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진리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은요, 그 진리를, 복음을 세계로 해서 뻗어가야 되고, 그러나 그 의를 가지고 자신을 보며 가자.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연약한 것들은 주님의 은혜로 씻어지고 예수의 보혈로 계속 씻어지면서 갈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그 옛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이 방향성, 율법의 방향성, 복음의 방향성을 정확히 알고 가자.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의 방향성을 우리가 알고 간다면, 여러분요, 복음은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밖을 향하게 만들고, 그래서 복음의 그 거룩함, 그 의로 바라볼 때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내가 잘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복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또 깊이 소유하고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네. 기도할 때 지금 더욱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율법과 복음을 철저히 깨닫고 진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갈 수 있도록 역사에